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또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위대한 신분 안에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주님,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온갖 혼돈 가운데 있고 정말 더럽고 추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됨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종에게 주의 크신 은혜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답게 모일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모여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2024년의 주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됨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전히 그 문제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곤란들, 그런 어려움들이 또 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헤매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완전한 승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미숙한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숙의 경험, 그 과정을 우리들이 겪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내적 갈등들 역시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소망이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면 반가우신 분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다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나간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어제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다 지나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생활할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이 영어로는 lamentation, 그것은 탄식이라 그 말에 탄식,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들이 처해진 너무나 처참한 모습에 그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의 노래를 그가 불러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고난은 아니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을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를 때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이 나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을 철저하게 떠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BC 721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요. 유다도 그것을 보고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이 돌이켜야만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정말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결국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시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님이 예언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정말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애가지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께서 비록 지금은 매를 때리시지만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될 것을, 다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새롭게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자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최후가 아니었더랬어요. 마지막이 아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다 멸해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을 내버린다면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신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결코 보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주실 것을 그가 믿었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70년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이후에 다시 그들의 고토, 그들의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들이 다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할 때에 스룹바벨을 먼저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이 이제 재건되게 해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성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그 모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더랬어요.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성이,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범죄했지만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남자가 실패한 그 일을 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여러 시대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실패하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우리 에덴에서 실패했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사람들이 실패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소위 시대 혹은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 주님의 은혜의 연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게 되면은 빠짐없이 같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인간 역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한 시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믿음을 함께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말씀을 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죠. 주님이 전혀 경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혀 매를 때리지 않는 것지만은 항상 매만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은혜도 베푸시는 거예요. 또 주님 우리에게 친절하시지만 항상 친절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고 정말 우리들이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될 매를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외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분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그게 엎어져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줄만 알면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줄만 알면은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들 성공하는 것,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출세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덕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보다는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지상주의의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실용주의, 현대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온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는 이 실용주의 정신이 심지어는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목사들이 성공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성공하는 사역이 되고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것, 그런 대형 교회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인기가 있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성공적인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하는 구도자 중심이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도자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도자 중심, seeker sensitive, 그 말이에요. seeker
sensitive.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교회에 나올 것인지,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잔뜩 모으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의 목표로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전거되는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풍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여기 회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서 그것을 기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든지 구도자 중심의 사역은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본주의 사역이다, 그 말에 사람 중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교회에 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받으셔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저들의 기쁨, 회중에 거기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들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즐겁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때로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지금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사역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그래서 이제 뉴노멀, 새로운 이제 그게 정상, 새로운 표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변했습니까? 그런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오늘날 목사들 사이에 그렇게 팽배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5년 후 최근에 나온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다가 제가 반을 정도 읽다가 그만 덮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인간적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트렌드가 있고 저런 트렌드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 AI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 것처럼 그런 식의 통계들, 얘기들을 제가 보다가 그만 덮어버렸어요.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문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구원받는 것밖에는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성공을 지향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려고 주님은 준비되어져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릇들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깨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장중에서 깨어졌다가 새롭게 빚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받게 돼서 어렸을 때 그가 애굽 나일강에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가 어머니에게서 길러지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요 레이지파의 사람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소망, 400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믿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400년이 찼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이제 물에서부터 건짐받은 것,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건짐받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사정없이 깨지고 말았더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소문이 나게 되고 이제 애굽의 살인자가 되어서 수배자가 되어서 그는 애굽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들을 치면서 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은 그를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80세가 된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제 소망이 없는, 이 나중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세월이, 사람의 나이가 70이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가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 부르세요.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셔서 이제 거기 믿음을 포기한 이 모세를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새로운 40년을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정말 처음부터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정말 범죄하게 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실패했습니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되도록 주님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마가 요한이 정말 거기서 삼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을 때에 바울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자비를 힘입어서 어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육신으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그만 좌절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릎을 깨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아예 넘어져 있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을 그런 때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어져서 우리 주님을 찾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넘어져 있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내 손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행하렵니다라는 그런 노래 아시죠? 주님의 뜻 행하렵니다. 그 영어 찬송이 번역이 되어진 거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영어 가사는 I want to do thy will, O Lor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뜻이 없는데 Take me, bring me, mold me and make me I want to do thy will, O Lord.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주님, take me, 나를 취하시고 break me, 나를 깨주세요. mold me, 나를 빚으세요. and make me, 그리고 나를 만드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미숙한 자녀들에게 성숙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젊은 자에게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젊음은 솔직히 불리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경험이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가면서 우리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경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것, 그것은 이제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미숙한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미숙할 수 있지만은 미숙한 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수요일날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얼마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그 땅에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거 아니네. 똑같네.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름다운 부인 사라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 사람의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임금이 사라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범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복된 것이지만은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를 책망을 하시죠. 이 사라를 데려간 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는 돌아오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때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렇죠? 무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숙하다고 버려버리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읽고 소청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기가 요람에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람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초등학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자라기를 거부하고 우리들이 요람에게만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미숙한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고집한다면 아버지께서 기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일어나서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새롭게 성장해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